큐티인 간식 타임 5월 26일 목요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도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오는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일마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바로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옥에서 불러냅니다. 급히 부르는 사건에 신속히 응하려면 하루가 천년같이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니 갑자기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대답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은혜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가장 편안한 대답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꾼 꿈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바로는 요셉에게 그 꿈을 직접 알려줍니다. 그것은 파리하고 흉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먹고 가늘고 마른 이삭들이 좋은 이삭들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물론 꿈의 내용도 두렵지만 바로는 그 뜻을 풀이해줄 자가 없다는 사실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흉악한 일보다 더 흉악한 것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 즉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흉악함이 바로 나와 가족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있어야 할 사건임을 인정합니까?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앞으로 7년간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년간 흉년이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흉년을 대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사건도 사건에 흔들리는 내 마음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축복보다 저주를,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흉년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예비하면 낙방과 질병 등 어떤 흉년의 사건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영적 풍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풍년과 흉년 중에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흉년이 올 것을 복음으로 예비하고자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풍년의 때이든 흉년의 때이든 복음으로 예비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흉년의 때에 만족과 감사 없이 교만해져서 흉년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어떤 흉년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영적 풍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육적 흉년을 누린 영적 풍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해간 한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제게 자신은 돌싱녀와 동거만 했을 뿐 법적으로 총각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전처가 저를 고소하는 바람에 졸지에 저는 불륜녀의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혼한 남편은 저와 재혼했고 저는 불륜이라는 피해의식을 감춘 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남편과 아이들에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 경제적 고난과 남편의 불화로 흉년의 시기를 보내며 방황하고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씀을 듣고 힘든 아버지를 피해 오래전 외도로 집을 나가신 친정어머니에게 엄마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감사해요. 이제는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해요. 라고 고백하며 어머니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고3 때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자 딸은 부모가 어떻게 자식 앞길을 막을 수 있냐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이를 낳았고 딸 대신 제가 손녀를 양육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자궁 척출과 유방암 수술을 연이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여러 번 낙태를 행한 죄를 가슴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외도하며 가출을 반복하던 남편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급성 담석중 수술을 받고 이틀 후에는 뇌출혈로 응급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함께 기도하며 제 곁을 지켜준 지체들을 보며 저는 또다시 저의 인정 중독과 기복의 죄를 회개하며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의 외도와 자녀의 고난, 질병으로 육적 흉년을 겪을 때마다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사건을 해석받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는 영적 풍년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힘든 지체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안한 대답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이 그분의 주권을 알리려는 사랑임을 소그룹 모임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질병과 이혼 위기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공동체의 말씀으로 살아난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